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 이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구약 성경의 첫 파트, 첫 부분을 이제 다 봤고요. 이제 저희는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그 구약성서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종류가 모세오경처럼 5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차분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서 전반에 대한 입문 부분입니다. 개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전반적인 조감, 전체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경을 설명드리면서 오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다.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경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서에서는요. 민족이 형성됐으니 이제 국가, 왕국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 흐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창조되고 이제 민족이 창조되었으니 역사서부터는 왕국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왕국이 창조되고 계속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국을 그들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라는 이 아주 그 구체적인 책에 들어가기 이전에 도대체 역사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국사 공부도 하셨고 세계사 공부도 하셨고 다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재밌게들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책에 나오는 어떤 뭐 내용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겠구나.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랬고 삼국시대는 이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역사서라는 책을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사실은 객관성과 어떤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도 예수님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책이라면 여러분들 바리사이파 이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착하고 아주 뭐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위선자의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 후자시죠. 바리사이파 그러면 이퀄 위선자 이런 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즉 뭐냐 하면요. 저희가 하나의 어떤 시대, 하나의 어떤 그룹을 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바리사이파는요, 위선적인 어떤 그런 그 그룹으로도 규정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매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성과 다원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지금 여기도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오셨는데요.
저희가 평가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인지는요. 저희가 만약에 20명이면 혹은 10명이면 각자 다른 평가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인 적이 있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또한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라는 이 어떤 그 장르를 저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역사는 공동체의 기억인데 특별히 이긴 자들, 좀 승리한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다. 그런 기억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아주 100% 리얼하게 그대로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6.25 사변이건 아니면은 뭐 유시인이건 뭐 저희 뭐 참여정부 얘기도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자, 그래서 참여정부는 어땠고 이명박 정부는 어땠고 자,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그 역사를 평가할 때 대부분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주관적인 평가도 때로는 수정되기도 합니다. 수정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튼 그 역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요,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히스토리. 그런데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라는 이름 안에는요, 스토리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한 스토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현실은 하나인데 실제 체험과 경험과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입장이 주관적으로 일본의 역사가 일본의 해석이 틀리고 저희의 해석이 예를 들어서 뭐 독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충돌되게 되죠.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역사가 가지는 한계이면서도 특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또박또박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중립적으로 요만큼의 어떤 그 오류도 없이 진리니까 잘 적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성서 역사서는요. 이스라엘이 해석한 일종의 어떤 그 자기네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가된 그런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 책, 그 쉽게 풀어 쓴 구약성경 역사서라는 책을 제가 부교재로 사용하겠는데요. 거기 14쪽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네요.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실제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보도라기보다는 각 저자들이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 신학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해석된 역사서로 이해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도됐다가 뒤에서는 왜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세 가지 충돌되는 본문들, 자,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아무튼 해석된 역사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립적으로 보도한 책에 불과하다면 저희가 이걸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경전의 위상까지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사책도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잘 외웠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남의 나라 역사 이렇게 저희가 막 공부하고 배우고 외우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책이 아니라 저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책이 저희가 봐야 되는 역사서의
어떤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분, 하나도 당신의 어떤 그 허락 없이, 당신의 어떤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하느님이시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시, 즉 하느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이며, 그래서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 몇 년에 뭐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성경 저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성서를 기록한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신학적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역사서를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인들은요, 그 역사라는 요 책을, 이렇게 역사서를 제작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이런 문명 속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것과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서로 충돌되고 있거든요. 지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셔서 잘 팔리는 책들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너무나 주관적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입장들만 내세우는, 주장하시는 이런 역사가들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편중적인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발달된 문명권 안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고대인들은 얼마나 주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보는 관점이 객관성을 이렇게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뭘 역사라고 봤냐 하면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 사실에 담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역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서 사실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fact라고 하죠. factum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truth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제가 어떤 반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본 사실은 얘가 얘를 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은 그 전에 혹시 상대방 학생이 이 학생에게 뭔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리 때렸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본 사실이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랬는지, 요런 어떤 그 해석을,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이죠. 자, 요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진실 규명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실제 내가 요걸 봤으니까 요 사실 하나 이렇게 증거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이런 어떤 문제들, 저희가 이렇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보다는 진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역사가들도 너무나 지혜롭게도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요것을 따라가면서 서술을 했었던 것이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까지 망해서 이제 유배까지 가게 되고, 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역사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건들,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 이면에 있었던 하느님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것을 끈질기게 이렇게 따라가는 작업이 우리 성경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행하심, 그분이 주도하신 이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이 뭘 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인간 중심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하느님의 뭐라고 할까요? 동선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역사서가 어떤 책인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성경을 제작할 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라고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러면 역사라는 게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데 혹은 체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의 많은 부분들은 신화와 설화, 그다음에 법조문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사서는 전혀 다른 장르거든요. 그래서 왜 역사로 얘기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신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역사가 가지는 그 미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끊임없이 경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는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제 때로는 뭐 하느님이 이제 지금 뭐 그거는 내가 그냥 가머니설에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과거를 돌아다 보면,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분명히 하느님이 내 삶 안에 당신이 주권자로서 모든 결정을 하게 하셨구나. 혹은 20년 전에, 혹은 뭐 이렇게 현재에서는 그분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회상했을 때, 회고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도 하느님 없이 지나온 그런 어떤 순간이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이게 역사가 가진 어떤 그 특성, 미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책들이 쓰여지는 것은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유배를 와서 나라도 망하고 이런 상황인가. 자, 그런 상황에서 성서 저자들은 과거를 회고하게 함으로써,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봐라, 그때도 하느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때도 하느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도 네가 못 느낄 뿐이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성경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 역사서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가지는 속성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키는 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성경 안에 제가 지금 역사서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파트 안에는 모두 2개의 역사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개의 역사책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책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책으로 있고요. 두 번째 역사책은 역대기의 역사서라는 조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 낙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요 책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역사서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대기계 역사서에서는요. 역대기, 상하,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자, 요런 책이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책을 모두 합해서 저희가 역대기계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로를 쳐서 다른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나 토빗기나 유디기, 에스테르기 뭐 이런 책들은요. 일종의 민담이에요. 단편 소설. 그래서 역사책하고는 약간 차별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왜 들어갔는지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구약성경 역사서 파트 안에는 모두 2개의 역사서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모두 4권입니다.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래서 상하니까 2권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한 권인 것을 잘라서 전반부 후반부 잘라서 저희가 상하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거고 역대기계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책은 역대기,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사람들은 역사라고 받는가? 예, 자, 신명기계 역사서는요. 가나안 땅 진입부터 그 다음에 남북 왕정이 멸망해서 유배에 이르는 상황까지를 자기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즉 신명기계 역사서는요. 역사서 이 저자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봐야 될까?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모세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요. 자, 그랬고 근데 신명기계 역사서보다 훨씬 후대에 쓰인 역사책이 역대기계 역사서거든요. 이 역대기계 역사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범주가 굉장히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창조 때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건 이스라엘 역사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귀환해서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귀환 공동체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르는 당시의 사건까지를 역사서라고 이렇게 총망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개의 역사책이지만 먼저 나온 것은 시야가 좀 좁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부터 우리 역사다 이렇게 봤다면 후대에 쓰인 역대기계 역사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부터다라고 하면서 범주를 아주 굉장히 많이 확장시킨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 범주를 제가 조금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첫 번째 쓰인 책은요. 모세의 죽음, 즉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 계승을 하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계승을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뭘 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요기 때부터를 자기네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유배 때까지를. 요게 신명기계 역사서라면 이건 이제 역대기계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게 들어가는데 창조 때부터 에즈라 느헤미야의 개혁까지를 이제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2가지 차원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겹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계 역사서가 먼저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왕국이 들어서고 왕국이 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역대기계에서도 그대로 지금 왜냐면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여기 앞에부터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왜 역대기계 역사서는 이렇게 굉장히 확장된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은요. 오경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쓰이고 이렇게 차곡차곡 쓰인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경을 설명해 드리면서도 창세기 쓰이고 탈출기 쓰이고 이런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들쑥날쑥 쓰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집대성되고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집필됐던 것은 언제냐 하면 유배 때입니다. 즉 유배라는 시기는 모세 오경도 최종적으로 집대성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계 역사서도 또한
제작이 되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미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모세오경이 유배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서도 기원전 한 7세기경부터 시작이 돼서 이때부터 계속 쓰이는 거예요. 즉 유배라는 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실 뭔가를 집필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때 모세오경도 완성이 되고 신명기계 역사서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계 역사서의 저자들은 아직 모세오경의 완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 이야기, 모세 이야기,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완성돼서 다 읽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 때 신명기의 역사서는 모세오경의 완성품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역사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사를 나는 여호수아부터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유배 때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귀환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귀환 공동체에서 쓰여진 역대기계 역사서 이 두 번째 역사책은요, 이미 오경이라는 책도 알고 있고 신명기계 역사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경에선 이미 창조 때부터 자기네 성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역대기계 두 번째 쓰여진 이 역사책의 저자는 오경의 내용도 가져오고 신명기계 역사서의 내용도 가져오고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당시 그 당대죠. 예, 이때 이야기도 가져오고 하면서 역사서를 두 번째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조금 풍요롭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런 성경의 제작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요. 자, 요거는요. 그 시드키야 임금 통치에 대한 공관 대조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 책 쉽게 풀어쓴 구약성경 시리즈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꾸 교재를 물어보시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 역사서라는 책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열왕기, 역대기, 예레미야서, 자, 이렇게 책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게끔 대조해 놨는데요. 열왕기는 신명기계 역사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역대기계 역사서에 속해 있는 책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는 그대로 신명기계 역사서를 베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역대기계는 이제 이 내용 이후에 더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에 요 부분과 요 부분, 즉 왕정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지금 겹치고 있는 건데, 겹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생각한 부분은 첨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계 역사서를 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그때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 두 번째 역사서를 쓰신 이분들은 이미 형성된 신명기계 역사서를 보면서 요거는 동의할 만하니까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대로 베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느님 역사는 이런 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첨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사관이라고 하죠. 예, 역사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조금 수정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공간 대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로 안에 있다고 여기 룻기라던가 그다음에 토비기, 유디기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신명기 계열 역사책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요거를 요 사이에 이렇게 끼워놨을까?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 자, 특별히 토비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는요, 잘 아시다시피 제2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말 책에서는 다 한국말로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 말과 이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 말이죠. 근데 이제 요 책들은 제2경전이라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해야 될까? 이게 가톨릭 성경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순서를 이렇게 짜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비록 역대기의 역사서, 엄밀한 의미의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장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소설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그 유배 이후 구약 중기 말기 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어쩔 수 없이 저기에다가 배치를 한 거고요. 룻기 같은 경우는 판관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룻기는 제2경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룻기를 조사이에 넣냐 하면은 전혀 아무튼 신명기의 역사서와 관련은 없지만 그 룻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할머니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판관 시대겠죠. 예,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판관기와 연결되어 있고 또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무엘기는 사실은 제목은 사무엘기인데 그 내용 대부분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등장 이전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룻이 외국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그런 외국 여자인데 이게 당시로서는 약간 스캔들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룻의 모습은 유다 여성보다도 훨씬 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여자보다 더욱 유다 여자스러운 어떤 여성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서 비록 외국 여자지만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충실했다라고 먼저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의 문제를, 그러니까 혈통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서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하지만 룻기라든가 유디기라든가 이런 책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역사책은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 안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소개해 드리면서 자, 이 책은 특별히 왕국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 요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걸 첫 번째로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고대인들은 역사를 얼마나 주관적으로 해석했는지, 근데 단순히 주관적이라고 하면서 폄하하기보다는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진실, 하느님의 진실을 아주 끈질기게 모색한 이런 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역사서 안에는 모두 2개의 역사책이 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빠뜨려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역사서들이 어떤 목적으로 집필되었나, 왜 집필되었나,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집필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첫 번째 역사서가 쓰여지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쓰였을까? 자, 이런 어떤 그 신명기에 대한 어떤 흐름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역사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유배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배라는 상황에서는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주인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계약까지 맺어 놓으시고는 왜 우리를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했을까? 이 고통 속에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라는 물음을 던졌으면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답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역사서를 제작한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은요,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보냐 하면요, 계약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가물이 서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그 상대에게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랬다는 거죠. 하느님은 늘 성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래서 뭐 다윗 때 어땠는지, 솔로몬 때 어땠는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남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북쪽의 왕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고 남쪽의 왕들을 열거하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즉 이렇게 왕들을 쭉 보면서 봐라.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던 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을 때 계약의 선물로 주시는 게 뭐였냐 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물, 시기에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 계약에 성실하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성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 땅을 그러니까 반지 내놔, 시계 내놔 이렇게 하는 거 계약은 파기됐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의 고통은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구나. 우리가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하지 못했고 다른 주인님을 자꾸 섬기려고 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책,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의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과실을 고발하는 과거 지향적 고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나? 아, 그때 그 왕도 잘못했고, 그 왕도 잘못했고. 자, 이런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발하는 문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기나 열왕기나 이런 데를 보면요. 가장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죄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죄가 바세바와의 관통 문제죠. 예, 이런 것들 다 고발하고 있어요. 봐라. 자기가 남의 사람의 물건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다인들의 어떤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부인은 이렇게 장인 어른한테 돈을 주고 사오시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재물이거든요. 재산인데 이걸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라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책이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역대기의 역사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유배해서 다 이제 자기네들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을 유배시킨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특징은 이런 어떤 강압 정책 이런 거 촌스럽게 안 쓰겠다.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 너네들은 관대하게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어떤 통큰 정치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그들의 어떤 정치 패턴이죠. 정치력이겠죠.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상황이 귀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는 조금 유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달라졌으니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귀환 공동체는요, 이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보면서 봐라 그때도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 유배라는 사건이 계약을 파기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하느님은 그 계약을 다시 뭐라고 할까요? 재계약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그들에게 역사를 신명기계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고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계 역사서에서는요. 과거지향 고발 문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것처럼 계약에만 성실하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이 되는 당시 어떤 그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요.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이 책을 먼저 살펴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를 좀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계 역사서 글자 그대로 신명기 계통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즉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신명기가 주장했던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요 가치관, 요 역사관을 통해서 역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스타일, 신명기 계통의 역사서라고 해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려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4가지 책을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앞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수렴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경의 결론 역할도 하지만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는 4개의 책이 있어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 4개 책의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왜? 신명기 계열로 요 역사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오경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시작하는 서론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무튼 신명기계 역사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셨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서론적으로 본다면 모세와 이제 그 율법 수요 즉 계약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다면,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 그다음에 정착을 했으면서 이제 왕정 국가가 들어서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이 왕국이 분열하고 남과 북으로 분열하고 결국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로 하나의 역사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이 아주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아주 잘 배치해서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라던가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분량이 많게 이렇게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짧게 또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르게 배분된 그런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선집, 컬렉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큰 이야기는 큰 이야기째로 들어오고 작은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로 들어오고 한 그런 약간 편중적인 그런 내용으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그 신명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체라던가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건데요. 특별히 뭐 그 내용 면에서 본다면요. 신명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 야훼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알이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믿는 누구라 하더라도 그가 내가 믿을 분이지 그가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인 백성, 즉 아주 그 혼합 종교, 그러니까 그 혼혈혼이라고 하죠. 혼종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피를 섞거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가 혼탁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식도 혼탁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단일한 민족, 약간 배타성 있는 이런 민족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인 전례,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전례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신명기 정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곳, 시온이라고도 하죠. 예, 이곳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착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잘 했을 때는 축복, 요걸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 이런 인과율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까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왜 고통스럽게 됐느냐. 죄 때문에 온 인과율적인 아주 그냥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고 살았으니 하느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인식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됐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신명기의 역사서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데 유다인들과 개신교 분들은요, 요 신명기의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도 불러요. 역사서라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안 부르고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좀 재미있죠. 왜냐하면 요 책에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 이제 그 예언이라는 거 뭡니까? 신탁이라고 하죠. 주 야훼가 말한다. 뭐 이는 야훼의 말이다. 뭐 이러면서 하느님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머리 좋은 유다인들이 왜 우리가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 책을 왜 예언서라고 불렀을까? 자, 예언서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고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하느님을 잊고 사는 이 상황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신명기의 역사서도 역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잊은 세월에 대해서 증거를 대면서 뭔가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많은 부분들이 고발의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 예언 문학과 많이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이 책을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이제 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왜 김현수님 책에서는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되어 있나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이 책들을 부르는 호명은 신명기의 역사서고 하지만 동일한 책을 유다교와 개신교에서는 전기예언서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의 중요한 부분, 왜 신명기 운동이 이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요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